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처음 두 개, 잃어버린 양과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보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사실 갈등 가운데, 대립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기대하여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나 죄인이나 그 당시에는 참 손가락질 받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뒤에 서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다, 말씀을 잘 안다 라고 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있었고 누구에게 천국의 진리가 주어졌겠어요? 가까이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신앙이 약해지면은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점점 뒤로 간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면은 점점 앞자리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와 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이냐, 죄인이냐, 세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멀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있고
또한 풍성한 자랑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에 불을 켜고 집을 다 뒤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만큼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또한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우연이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찾아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로서 주님의 그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심을 참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비유다, 어린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와 뒤에 나오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것도 공통되지만 그 이후에, 찾은 후에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니까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했어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 되찾아질 때 그 영혼을 인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엉뚱한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래요. 잃어버린 거 찾았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을 찾은 사람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드라크마를 잃은 사람도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를 되찾았다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음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더 큰 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이라 그랬거든요. 그 작은 것을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은 어떠합니까? 손해죠, 손해. 손해 보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 하나 찾는 노력과 수고와, 아니 그 가치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쁨은 그랬겠습니까? 아니, 더 이야기하자면은 찾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든 동전 하나든 드라크마 하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았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값을 매깁니다. 무엇을 찾느냐 따져가지고 99 vs 1 아니면 9 vs 1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수고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찾는 그 자체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때로는 엉뚱합니다. 아니, 이거 하려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그리고 이 목표가 한 생명의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든지 거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의 구원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니 나의 어떤 행동과 드림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천국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